저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 이 세상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돈 버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이 세상살이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 그저 쉽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머리에 땀 흘려서 고생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갖고 아기를 출산하고 또 이 아기를 키워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여성들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땀을 흘려야지만,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야지만 겨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고 많은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저주를 내가 물리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을 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성을 쌓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모른 채 그저 물질이 많으면, 세상 지식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는 염려하느냐 아니면 염려하지 않느냐, 염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더라도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느냐, 이게 두 부류의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 안식처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갖고 있더라도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거쳐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초소는 바로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에게 나그네 때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17절에 읽은 내용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은 사람들의 지위나 그리고 특권과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 이런 모든 우리가 행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모든 행위를 다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게 맞느냐? 만약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낸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낸다 하는 말은 그냥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두려움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구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하고 말할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긴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고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으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대속받는다 하는 말은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 엄청난 금액의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값을 지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모르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상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행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불의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행실입니다. 이런 행실에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과 금을 끌어모아도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없어질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겠습니까?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속의 금액은 금과 은과 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대속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계속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비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된 죗값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헛된 행실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죽으셨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저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헛된 행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죄값을 지불하셨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앞으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판정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바로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다시 옛날의 그 헛된 행실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이제 새로 얻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또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는 것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지식은 우리가 과거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를 우리의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시게 되셨습니까? 바로 과거의 헛된 행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는 또 과거의 그 헛된 삶의 방식을 또 따라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대속을 위해서 지불된 죄값은 은과 금과 같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써 죄값이 지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의 헛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헛된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그 헛된 행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비싼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이후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은 나그네의 삶이 됩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행실, 우리가 앞으로의 말과 결정과 선택과 삶의 방식이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을 때 의인의 삶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대속함을 얻었는지, 이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게 되었는지 세 가지 지식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데 근본이 되는 바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항상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고민이 많을 줄 안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살아가거라.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고, 마지막 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대속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